참 예수님, 네, 오랜만에 성수예절 하셨죠? 예, 오늘은 그 하느님의 집,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모든 그 생명의 그 양식이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제1독서의 말씀처럼 어쩌면 하느님의 집, 성전, 또 나아가서 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양식이 되어 준다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라테란 대성전 봉헌 기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할 겁니다. 연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전례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소의 이 등급이 있듯이 교회 전례에도 등급이 있는데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은 예수 부활 그리고 성삼일, 예수 성탄이 2등급입니다. 그래서 13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보통 오늘 지금 하면 연중 제32주일, 연중 보통주일을 지내는데 보통주일은 6등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념하는 라테란 대성전 봉헌은 4등급이에요. 그래서 상위 등급과 하드 등급이 이렇게 겹칠 때는 상위 등급 걸로 이 전례를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테란 대성전 이 봉헌 축일이 이제 이 주일보다 등급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걸로 하는데, 이 라테란 대성전이 뭐 하는 데냐 하면 교황청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전에 교황님이 계시고 거기 대성전 거기가 이제 그 교황좌 이제 그 자리인데, 이 라테란 대성전은 16세기 약 1500년대 말까지 교황님이 거기에 머무시고 또 그 성전에서 미사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는 가톨릭 교회는 이 로마 교황이 계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그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일치와 연대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황님이 계신 그 성전 거기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성지순례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테란 대성전은 교회의 일치 그리고 보편 교회의 모든 그런 연대성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아셨죠? 네, 이번에는 복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굉장히 사랑 그리고 위로 치유 그리고 그냥 그 좋은 말만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답지 않게 갑자기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한번 들러 엎어치고 채찍으로 사람들 내쫓고 평소에 예수님 하시는 거하고는 달리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에 가서 그 파스카 중심, 우리가 부활 때 해당되죠. 파스카 축제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한번 성전에 가서 참배를 하고 거기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먼 데서 사는 사람들도 한 번은 와서 이 참배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와서 참배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그 예물을 이제 드려야 하는 그런 또 그 규정이 또 있고, 대개 1년 채 안 된 그런 그 양을 잡아서 이 봉헌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먼 데서 온 사람들이야 양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천상 현지에서 구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하고 정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로 이렇게 또 봉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먼 데서 온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00원에 사갖고 1000원 한 10배쯤 남겨서 장사하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이왕이면 좀 더 편리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이 저기들한테 이제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 눈 감아 주면 마당에서 장사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거기가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적이었는데 이 성전에서만큼은 로마 화폐를 안 받았어요. 그건 이교도들의 돈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는 별도로 따로 자기네가 마치 우리들 봉헌권 만들듯이 따로 그 셰켈이라는 다른 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만 그 성전에다 봉헌을 하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이 천상 로마 돈하고 그 돈하고 이렇게 바꾸는 환전을 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환전을 하다 보면 거기서 고리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 바꿔 주면서 거기서 이 차액을 남기는데 그냥 엄청나게 또 남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집이 그냥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옛날 성경에서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의도하신 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건물 자체가 이 하느님의 집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곧 하느님의 성전이다 오늘 얘기죠.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는 걸 다 허물어 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시는구나라고 나중에 알아들었다라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오로 사도는 이 성전은 하느님의 집, 하느님이 머무시는 그런 집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그런 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곧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하면 하느님의 집 성전은 하느님이 머무시는 이 외형적인 어떤 이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매 미사 때마다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집, 여러분들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집은 거룩하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확대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거룩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거룩한 집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하고 거룩하도다라는 그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어두컴컴하고 뭐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좀 약간은 좀 신비롭고 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 이런 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명동성당 가면 약간 좀 하는데 뭔가 저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 연기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잘못 딴 생각하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으시시하기도 하고도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은 달리 저기 넘어가면 하느님과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존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앞에서는 그냥 털커덕 무릎 꿇고 제가 부족하고 못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은 대단한 존재고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차이점이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거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느님을 만날 때 이제 이런 광경이 벌어지죠.
산에 이게 양치고 이러고 있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붙고 있는데 퍼지진 않고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가까이 봐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그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나머지 신발을 벗고 거기에 무릎을 이제 꿇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그런 그 이 당당함과 그 이 대단함에 내가 그냥 요즘 표현대로 하면 쫄아서 나는 정말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두렵고 떨린 나머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거기에 이 탈출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막 환호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 하는 바로 그 구절이 이사야 예언서에서 따온 장면이에요. 그거는 바로 저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함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 도입을 해 봅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당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뭐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잘못하고 있다고 야단칠 거 아니야. 야단은 지난번에 쳤으니까 오늘은 칭찬할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으세요. 안심하시고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내가 신앙을 갖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무슨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잘못하는 거 말고 그래도 내가 이 성당에 다니면서 나는 이런 그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뭐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 한번 제가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내가 성당이 가톨릭 교회가 좋은 100가지 이유. 100가지를 쭉 적어서 뭐 성모상이 있어서 좋고 신부님이 잘생겨서 좋고 수녀님이 이뻐서 좋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00가지를 이게 찾아서 구구절절히 적어놨던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느끼는 그 성당의 고마움 내지는 성당에 와서 나는 정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한번 그 풀어봅니다. 어떤 꼬마를 놓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얘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아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하는 얘기가 숨 쉬는 거요. 그랬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쟤는 저렇게 딱 찾아내는데 나는 어른으로서 내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두 가지를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늙어가는 거, 하나는 늙어가는 거, 또 하나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떠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혼재합니다. 같이 이렇게 머무는데 적어도 성당에 다니면서 나는 미움을 서서히 조금 좀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대답은 성가대가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제 이걸 물어봤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으냐 했더니 이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참 많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애는 말 안 듣고 남편은 또 지멋대로고 이럴수록 가만히 자기 모습을 보니까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청춘 바쳐서 이렇게 이 가정 꾸려 나가는데, 내가 이 남자만큼은 또는 내 이 자식만큼은 내가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하는 짓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아이 시간표 다 체크하고 남편한테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전화 걸어가지고 어디야, 언제 와, 왜 거기 갔어,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남편을 이게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남자를 완전히 나의 어떤 손바닥에서 노는 놀이개처럼, 노예처럼, 머슴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가. 그리고 애는 애대로 무슨 수학 문제 하나 딱 틀렸다고 막 돌대가리라고 욕하고 야단치고 학원 가고 과외 선생 붙여주고 뭐 이 난리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성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죠. 뭐 당장 뭐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그 남편과 아이 거기에만 올인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성당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그냥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이런 나의 그 집착과 집념이 이렇게 놓아지더라. 그리고 비로소 그 남편의 존재, 아이의 존재, 또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고, 이게 더 훨씬 좋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 공감이 가십니까? 네. 이건 이쪽에서 좀 대답 좀 해주셔야 돼. 네?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성당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그 차이라는 거는요,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중에서 사랑이 좀 더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집념과 그리고 그 집착,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나한테도 해롭고 저 사람한테도 해롭고 내 자식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내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신앙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화가 되고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돈의 그러한 이 병폐는 뭐냐?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많이 있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허기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끝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의 어떤 이 본래의 마음. 이만하면 됐다라는 선에서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좀 나누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이게 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다른 집하고는 다르다. 나는 신앙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좀 사랑 키우시고, 그리고 좀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느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로 이렇게 채우면 틀림없이 다르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물, 그리고 어떤 정화의 물이 우리에게도 쫙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